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내 어떠한 필요 때문에 나의 중심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우리 함께 돌아보고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를 하고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경배하고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모르는 죄인,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죠. 또 아이처럼 떼써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제사의 의미를 잊은 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또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요, 사무엘에게 지금 당장 내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더 택했던 사울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하려는 경배는 과연 어떤 경배였을까요? 과연 사울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주권자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심판자로 인정하는 경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뒤에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 앞과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자격 없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숭배, 영어로는 똑같이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했을까?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돌이켜서 사울과 함께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완수해야 될 일이 있었죠. 사울에게 이미 명령하신 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아각을 잡아왔잖아요. 사무엘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사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경배를 한 것인가? 예배를 모르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경배,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교역자로 부르셨고요. 또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자녀까지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역할이 있죠. 또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내, 아빠 혹은 엄마의 역할이 있고요. 또 사회와 직장에서 맡은 직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시다. 지존자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노릇을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사울이 왕 노릇을 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있고 흠집이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울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자신의 유익을 따라 거짓을 택하기도 하고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그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도 순간순간 자꾸 변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진실하시며 항상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건데요. 아말렉 사람 이 왕 아각을 끌어오게 하시죠.
이것은 출애굽기 이미 예전 출애굽기 17장에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전투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던 전투. 그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때가 이르렀고 사울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 삼으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걸 핑계 삼으면서 좋은 양과 소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남겨뒀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가 되었고요. 또 아각이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아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모르드게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디까지 남겨지는지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아각은 즐거이 이 사무엘 앞에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지나갔구나.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각은 자기 족속의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계속 물들어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그 죄악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 대속의 공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유효한 그러한 공로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고 후회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에 영성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사명을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올해에 주신 그 목표처럼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그 말은 마치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그럼 정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배의 생명을 걸자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두자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예배는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의 주제처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한경희 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자기가 결단한 것은 이번 영성수련회가 지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영성수련회 말씀을 한 번 이상씩 들어야겠다라는 실천을 결심하셨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나는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왜 심재문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또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이 본문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대속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배울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